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참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때 세상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행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해결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불광동에서 조용기 목사는 천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고민하면서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저주에 대해서는 축복을, 질병에 대해서는 치유를 해주시고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오중복음 3박자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교우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4차원의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성도들이 시리에서 다시 헤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신령한 산, 영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 강남 잠원동 한신교회에서는 자신의 별명을 거지라는 말은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클 거에 알지 해서 큰 알미란 뜻의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삶의 복을 받고 그것이 은혜의 출발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죽어야 한다. 교회를 살리고자 하면 목사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신앙,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에 매이지 말고 별세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현세주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개교회주의에 치우쳐 있는 우리 개신교도가 다시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태양빛은 무슨 색깔입니까? 태양빛은 무색 같고 단색 같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태양빛 안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빛깔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에게는 희망의 복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별세 신앙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그 상황과 실정에 맞는 해답을 주는 다양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찾아서 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태양은 하나의 빛을 비추어 주지만 그 빛을 받는 이 땅의 많은 식물은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많은 곳에는 다양한 빛깔의 영성과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주님을 따라 살아온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도 하고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자.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토론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새소망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모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에베소 3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나타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고 약속하던 그 메시아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동족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본래 바울 자신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바울에게 내려쬐었고, 그래서 3일 동안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비춘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만방에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연구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울에게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다 하고 임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족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말세의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때 동족들이 바울에게 반문합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 그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 중에는 이상하다. 성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므로 저주받을 자가 아니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자. 이 사람은 전염병,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말고 로마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시면서 이 세상을 주셨으나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했어? 그가 어떤 나라를 세웠어? 그의 힘은 얼마나 크고? 하고 선포할 때 바울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하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황제가 그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황제가 임명한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면 이상하다. 우리 황제,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가 참 왕인데 그 황제가 임명한 총독에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왕이 되려면 큰 나라를 세웠거나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래야지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리석도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은 신성 모독자다. 이 사람은 성전도 율법도 하나님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극심하게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방인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어리석은 복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바보들이나 그 말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로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걸 믿고 나도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볼 때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설교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다시 베껴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빼어난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인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떠돌이 별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을 봅시다.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로 달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달을 지구가 붙들면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하고 달을 붙잡아 매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달을 붙들고 있으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이 궤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궤도를 떠나버리면 이것은 유성이 됩니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궤도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때 그것이 가장 빛나고 가장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궤도, 가장 인간답게, 가장 우리답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궤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궤도에서 벗어났다, 죄의 어원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보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생명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자기 아들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하 만민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을 것은 천하 만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그들의 복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절정에 도달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새롭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할 것 없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너는 내 거다 하고 찜을 하시는데 그걸 인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진짜 하나님의 대리인적 삶,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은 옛날에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가 낙원 장미꽃이 만발한 생태계로 풍성한 땅이 되리라는 걸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세상은 너무나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환상 가운데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겪게 된 어떤 어려움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의 보여주신 소망 속에서 발견하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세례 문답을 준비하던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세례 문답 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내용이 간단합니다.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과 교회와 죄 용서와 재림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알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시편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 신앙은 사도신경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회랑에서 잘 배운 사람이 마침내 본인이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우리나라의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였던 한완상 박사님은 사도신경은 참 좋으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빠져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바로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의 삶, 모범, 가르침 이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참 가르침,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포착한 사람들의 지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부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등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공백을 채우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따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야기로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들으면서 지옥 같은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과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계속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칫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들은 저 멀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마치 불에 타 없어질 우주선과 같은 것이니 불에 타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어디 먼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매우 심대한 생각의 착오와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꽃피는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꽃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꽃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빠져있는 더 온전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조영기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하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삼중 축복을 번영신학이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매우 퇴색된 복음이다 라고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학자들도 발표하고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중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 5가지를 믿는 신앙이 오중복음입니다. 삼중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 잘됨,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이 3가지를 삼중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새수만교회, 오순절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선포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적 전통을 잘 물려봤되, 그것보다 더 풍성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과 생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그 생각의 틀이 결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미국 베데스다 신학교 소식이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신학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재 양성을 위탁할 목적으로 세운 미국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외화의 재산의 해외 밀반출이라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교회도 부동산 투기와 담임 목사의 세습 문제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지금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이 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로는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 공의와 정직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새 술을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새 술을 담았다가는 이 부대가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유대인 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새 메시지가 담길 만한 그릇이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낡아지지 않는 가죽 부대는 없습니다. 모든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7년 전에 선물로 받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매우 좋은 가방이지만 지금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그런 가죽부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 그가 비추어주는 빛 가운데 즐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때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요한의 메시지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선명한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올 때 사람들은 요한에 있던 거기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저 남미 어떤 국가들처럼 아직도 기근과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빛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빈부 격차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인권 유린의 문제, 남북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 까닭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칭찬받아 마땅한 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세대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교회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걱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이 세상에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귀를 열어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의 꿈을 꾸게 해줄, 40년 50년 전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잘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아니요, 이제는 함께 잘 살아보세요 이 세상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그 캄캄한 가운데 안질이 걸려 침침해가는 그 눈을 비비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편지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500년 전에 있었던 루터가 당시의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40년 5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여의도에서 빛을 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어쩌면 찬란한 횃불 하나를 던져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배우고자 하는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이 말씀을 마음을 들여서 잘 배우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덩궈주실 때 우리들이 마침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 횃불과 같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수치, 고난, 죽음도 감수하였고 이 일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점심 먹고 나서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사 활동 있게 일하던 아담처럼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등불, 주님의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들려질 수 있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영감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재조명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귀한 말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우리들의 교회와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펼쳐나가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있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예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육신을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